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7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문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 특별히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산부 요인과 그 다음에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전부 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랑 비슷하겠지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70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를 청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면 단호히 이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과감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과 짝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음파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해결받고 교회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당하고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고, 집이 떠내려간 사람, 파괴된 사람, 그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사고로 인하여 오지게 아파하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천재와 인재가 섞여서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응원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지켜주셨는데 영적으로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는 우리 온파의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심령 가운데 성령이 늘 자리 잡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주의 근원들, 주의 뿌리들 언제까지 갖고 있겠습니까? 다 끄집어내고 다 잘라버리고 다 속수강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믿는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축복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넘치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기타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주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눈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분이 늘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품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기만 하던 8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더위와 함께 8월 한 달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로 선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 있는데도 복용 중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싸우며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넘어지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불안정하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소망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정치적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이제인
자녀의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주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많이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들어서 제 이름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바로가 높은 것은 내 왕자품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까지 들여 요셉을 숨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으면 수조를 내려서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네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첫 번째 시간은 우리
38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소주제로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된 요셉. 예배당과 교회에 보면, 예배당이 목표이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표를 11시에 끌었으면 최소한 10분 전엔 들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꺼요. 무음을 하든지 꺼요. 교회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극장보다 못한 모습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이 극장보다 못한 시대가 됐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최소한 30분 전에 갔어요. 예배당에 걸어서 갔으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예배당 30분 전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30분 전에 도착하는 이유가 뭐냐? 교리 배우기 위해서. 장로님이 나와서 30분 전에 교리를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보다 같이 읽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하이델베르크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이거를 문답 형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하고 10분 남겨놓고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 대장이 나와서 다 준비가 돼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 극장보다 못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지켜.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안 지켜. 우습대는 거지. 교회가 하나님 우습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고, 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알레토스 하기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알레토스, 진실한, 하기오스, 성도라고. 그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알레토스는 알레데야에서 나온 거예요. 기본형이 진리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알레토스는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갔어요. 우리 앞에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와.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과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 가운데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타협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요셉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면 창세기 37장 39장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은 없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그런 어느 정도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기까지도 오지 않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 좀 시간 좀 달라고. 그치? 어디 가게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한테 갔겠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야 정분이 난 보디발의 아내의 힘을 빌어서 형제들을 죽이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앞에는 항상 누가 계셨기 때문에, 요셉 앞에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형통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한 게 형통이야. 근데 요셉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요셉 어떤 일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가 형통해봤자, 종이 형통해봤자 뭐 나온 게 있어. 여러분이 A라는 집에, 양반 집에 종이야. 근데 나는 잘 돼. 하는 것마다, 뿌리는 것마다 잘 써도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지. 내가 거기서 잘했더니 옷은 좋은 거 줬어. 이거 내 옷이에요?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뭐 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득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형편과 사정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들도.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매일 하잖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거 제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전제는 나도 용서가 돼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뭐가 있으면 내 안에 용서할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뭐하라고요? 용서하고, 아니 용서를 받든지,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용서가 없어. 강대상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성도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닥치는 환경이 그렇게 안 되면은 없어. 잘라버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얼마나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삶을 13년. 13년 동안 형통해봤자 그거 자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슨 권위가 있고 거기에 무슨 권력이 있고, 그렇죠?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이제 임명합니다. 앞에 이것저것 37절로 40절까지 어떤 상황에서, 그 앞에 41장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일처리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할 사람을 요셉도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백성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이란 나라가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은 함부로 표현하지 않아요. 일본도 제국 갈 뻔했어요. 아마 미국과 전쟁하지 않았으면 일본도 제국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27개 정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가 제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과거에는. 그럼 27개의 나라 중에 요셉보다 똑똑한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220인가 그렇대요. 굉장한 거죠?
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230인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한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대한민국 사람 276. 그 사람 사람이 아니야. 로봇, 기계지 완전히. 그럼 270,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한 합쳐서 220km 평방미터인데 그 나라가 27개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안에 없겠냐고.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요셉이. 왕이시여 고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전국을 다녀봐도 누구 같은 사람 없다고요? 너 같은 사람. 신에 감동된 요셉, 너 같은 사람 없으니까 네가 뭐가 되라고요? 그 네가 말한 것들을 네가 실천하고 실행하라 하고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로 임명해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겠다. 어저께까지만 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한 10초도 안 됐어요. 그죠? 10초 전까지 바로 앞에서 10초 전까지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야? 총리예요? 노예예요? 노예 중에 지금 어디 있는 노예? 땀방에 있는 노예. 10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10초 후에 요셉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가 됐어요? 총리. 이로써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요셉의 꿈의 내용에, 그쵸? 별단이나 해와 달이 이 꿈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는, 꿈이 뭐가 됐다고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성취는 7년 대흉년으로 앞으로 곧 성취되게 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 요셉에게서 13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요셉을 뭐 한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왕은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로 43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의 잘못을 야곱 아버지에게 일러준 일로 인하여 더욱 미움을 받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 미움을 받아 그 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제들에게 17살 나이에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요셉의 고난의 대가로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셉이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13년 그렇잖아요. 13년 다니엘도 복 받았어요. 그렇죠? 적국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환경은 우리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없으면 금메달이 나올 수 없고 과정이 없으면 부활이 나올 수 없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그 과정은 뭐냐면은 봉사와 헌신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긴 구제도 있고 교회 세움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 해야 될 일.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희미하게 요셉의 생애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이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삶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그 모형론이라고 있어요. 모형론. 모세오경 모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 순출판사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모형론이라는 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요셉도 되고 다윗도 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책이 있어요. 보시고 싶으시면 보세요. 예? 주석 저는 주석이 없어요. 한 분밖에 한 줄밖에 없어요. 주석은. 저 주석은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자이며 주석학자, 그리고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분, 우리 교단에 그분 밑에도 유일하게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동청교회의 협동 목사 유거천 목사가 그분에게 유일하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거기 1회, 그래서 합동신학교 출신 1회 유거천 목사가. 그분 거 한 줄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요번에 들여온 거. 그것도 목사님이 이전하시면 준 건데 칼빈 주석. 그 두 권은 꼭 보세요. 칼빈 주석하고 박윤성 주석은 저는 보수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주석이라서 그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잠시 뒤로한 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인 양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이에요. 신약책 네 번째 책. 약 한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되겠죠? 신약성경 7, 80페이지 그 사이에 있겠죠? 요한복음 신약성경 70에서 80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요? 153페이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빨간색이에요. 색인이 빨간색이에요. 집사님. 요라고 써있어요. 요라고.
막, 눕, 요예요. 요행놈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치? 요행놈.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육 장 51절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밥 매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배고픔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내 심령 가운데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때?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아멘이에요. 요셉은 가장 낮은 곳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한 집의 종으로 팔려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상승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많은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시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셨다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하늘 보좌에 앉은 제2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빌립보서에 더 넘어 뒤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뒤로요. 뒤로 가셔야 돼요. 빨간색인 두 번을 더 넘기세요. 두 번.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빌골살이라고 써요. 빌골살. 빌골살이라고 써있어요. 옛날에 이런 것도 없어서 찾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옛날에 찬송가 부르면서 찾았었는데 빌골살에서 비 첫 번째요. 2장 5절로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아까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그분이 그분의 신분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2장 5절로 11절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여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1절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 우리를 예수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소를 지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근본은 뭐라고요?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는데 죄 없는 모양으로 오시고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렇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각시켜버렸어요.
이 특권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알레토스 하기온이라는 이름이 심장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레토스 하기온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철저히 믿어야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과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제사함과 생명을 주게 하시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많다고 선하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 땅의 기준으로 선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기준으로 선한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선한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다 같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선하지 않은데 누구 정죄를 해?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도 용서받게끔 해야지. 그리고 바울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다. 이것은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옛날에는 반지가 뭐냐면 옥새예요. 옥새 따도 있지만 이것도 옥새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붙일 때 이걸 다 쓴 다음에 그 빨간색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인주 같이 생긴 건데 끈적끈적한 거 한 다음에 반지를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이게 임금이야. 이 편지 자체가 어서야 어서.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장에는. 그걸 누구에게 준 거라고 지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점령당한,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한 하나의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총리가 됐지만, 그죠? 피는 거기에요. 애굽 피가 아니야. 근데 애굽에서 자라고 나서 공부했고 엘리트 되고 높은 관직에 오는 사람이 너 나랑 핏줄 틀려? 너가 총리지만 막 이렇게 대들었다면은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뭐를 준 거야? 반지를 준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영혼 살리는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그러게 여러분의 힘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늘 만족 강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건 우리의 늘 일상의 목표가 돼야 되고 예배당을 채우는 것도 일상의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장, 도장이 상징적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한 자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치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인을 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떤 거라고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우리가 인침받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죠. 편지를 받았는데 전달자가 그러면 전달의 곳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전령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편지만 갖고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쪽에서는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성도로서의 전령문을 주셨어요. 그게 뭐야? 영원사랑. 여러분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음 터치해야 될 그 사람은, 바톤을 전달해야 될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우리 400m 계주여면 아시잖아요.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에게, 두 번째가 세 번째에게,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전력 질주에서 뭐예요? 1, 2, 3, 4, 5, 6, 7, 8 나눠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다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앞에 했던 사람들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헛수고라고 해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활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패턴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남이 없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전달하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복된 소식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과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세마포는 당시 애굽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의 권위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 또한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위와 유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모두 권위도 위임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영광의 자리에 오름으로 요셉의 모든 고난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입었던 옷은 한 족장의 후계자로서 입힌 옷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이 형제들에게 벗겨지고 형제들이 짐승의 피를 역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던 채색 옷이 이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앞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엎드려 절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입고 있었던 하늘 세마포 옷을 벗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범한 죄악의 옷을 입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든 죄와 불법이 그 십자가로 없애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금 만왕의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앞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 목에 뭐를 걸어주었어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금사슬은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왕의 임무를 대신 치리하는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3년 전 요셉에게 주었던 두 번의 꿈,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로 상징되는 해와 달과 별들과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믿는 요셉에게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우신 것이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시 버금 수레는 국가의 공공 행렬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전시 때뿐만 아니라 평화로울 때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던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장군보다 높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13년 전에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어 형제들에게 말을 하자 형제들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자 요셉을 더욱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가족들에게도 엎드려 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어 악인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이게 중요한데, 악인은 영원한 어디로 간다고요? 불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의 생애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바른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마음속에 각인을 새겼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영혼의 구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나의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무없는 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세상 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주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 목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성과 교통하시니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